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헤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솔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돔 족보, 에서의 족보 중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부유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서 족보 중에 중간 부분에 들어가고요. 또 보니까 여기에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20절 위에 보니까 소제목이 보이십니까 혹시? 예, 파란색으로 보니까 소제목에 세일의 자손이라고 다들 적혀 있습니까? 성경책 위에. 세일의 자손이란 말은 에서의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세일의 후손들은요,
에돔이 세일 땅에 갔을 때 세일 땅에 아마 호리 족속들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 호리 족속들은 이미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세일 땅으로 갔을 때 이미 그들이 거주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적은 원주민이냐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어마무시한 대가족들입니다. 도시국가로 보기보다는 도시국가보다는 훨씬 더 큰, 그렇다고 국가까지는 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 하지만 여기에 지금 누가 더 가세를 한 거냐면 에서의 족장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제는 상당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우선은 2절,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여기서 그 땅의 주민이란 말 보이죠? 시작할 때 20절에 그 땅의 주민이란 말이 바로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 염소도 사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자도 하게 되고 곰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잡다 보니까 산양들을 많이 잡게 돼요. 여러분, 산양들이 어디로 많이 뛰어다니냐면 이렇게 그 자기들 잡아먹는 아주 포악한 짐승들을 피해가지고 바위 위로 많이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바위 위에 뛰어 올라가는 양들도 잡을 수 있는 것이 활로 사람이 잡으면 되니까 사람은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많이 잡게 되고 산양들을 잡다 보면 산으로 들로 많이 뛰어다닐까요? 안 뛰어다닐까요? 뛰어다닐 것이고요. 뛰어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 세일산은 락으로 구성된, 바위로 구성된 어마무시한 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곳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그곳 원주민 호리 족속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에서가요. 그래서 오늘 에서 족보에 호리 족속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의 자손, 자, 세일의 자손, 호리의 자손, 호리의 족속, 다른 말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호리 족속이란 말이 그러니까 원래 족속의 이름이고요. 세일 자손이란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 사람 중에 김씨 일가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라는 말은 호리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되고요. 세일 자손이라는 말은 부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해서 자, 아들들이 누가 있냐면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호리 족속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세일 자손 중에 호리 족속의 모두가 다 7명이 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21절의 끝에 모두가 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한 명이 7명의 모두가 다 족장이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도 가솔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적다고 했습니까? 가솔들이 318명이면 거느리는 가족만 대충 1년로 세워도 1000명은 됩니다. 최소 족장이라 말하려면 몇 명은 데리기 위해서 족장이라 할 수 있다고요? 1000명요. 그러면 1000명이 7개가 되니까 몇 명입니까, 여러분? 최소 7000명 이상의 무리가 호리 족속이란 뜻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많죠. 자, 그리고는요, 호리 족속의 각 족장
로단, 소발, 시본, 그 다음에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런 족장들인데 그 족장에 또 자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2절부터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여기 지금 로단의 자녀가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홀이라고 나오죠. 아마 로단의 자녀 이름 홀이가 전체 족장의 이름, 족속의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통 짓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뭘 발견했다고 여러분? 온천을 발견했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뭐라고 나옵니까? 딸이라. 여러분 아나, 오올리바마, 시브온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디로 올라가 보냐면요, 여러분.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아내인 누구가 나옵니까? 오올리바마 나오죠. 자, 오올리바마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위쪽으로 다시 쭉 더 올라가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시브온의 손녀 보입니까?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버젓하게 에서의 족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세일의 족보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세일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떼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 사돈이니까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나의 자녀는 죄송합니다. 24절 다시 해볼게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가 누구의 어머니냐면 누구의 이제 아버지냐면 오올리바마의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에 뭘 칠 때요? 나귀를 칠 때 어디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물이니까요. 광야에서 물은 희귀하죠. 맞죠? 물이니까 귀한데 그냥 단순히 물이니까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야에서 여러분 잘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겠죠. 더워도 참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24절에 양을 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쳤습니까? 나귀. 여러분, 나귀가 학명이 뭐냐면 에쿠스입니다. 나귀 학명이 뭐라고요? 당시에 있는 모든 가축들 중에서 최고의 탈 것, 최고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아나는 지금 뭘 치고 있다고요? 나귀를 치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나귀 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부자인데 또 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온천까지 발견했어요. 자, 온천은요 물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지만은 온천은 일단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끓여놓은 물이잖아요. 그러면 황화수소나 황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천연 약재료까지 됩니다. 약, 끓인 물,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생수 네 가지를 동시에 얻었으니까 자,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부자인데 부자들 눈에는 여러분 돈 벌 궁리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당연히 보이겠죠.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나중에 내일이 되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재물로 어마무시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재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바로 에서의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재물은 누구한테로 넘어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마무시한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네. 자, 좋겠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번성을 의미하고요. 또 당시에 에서는 사냥꾼을 사냥을 잘해서 세일산까지 갔다는 말은요, 세일산에서도 유명한 용사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유명하고요. 아내가 3명이나 거느리고 있다는 말은 잘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잘 나갔고요. 돈이 안 그래도 많아요. 안 그래도 많은데 엎어져도 돈이 생긴다고 더 많아. 여러분, 복됩니까? 이러면 정말 복 많이 받은 겁니까? 모르겠죠.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으로 취급하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의 적은 크다. 너희들의 적은 너희가 왕이 없을 때도, 족장이 없을 때도 이미 어마무시한 족장들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활을 쏘는, 말을 타는 뭐다고요? 용사다. 그러니까 마음에 뭘 하라고요? 준비를 해라. 택하지 않은 자들은 강성하고 유명하고 예쁘고 돈이 많고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가 예뻐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 택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택하십니까? 우리가 유명한 용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니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족하지만 어쩌면 열방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자기야, 내 왜 좋아해? 이유가 없대. 왜 이유가 없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를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고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융합돼 가지고는요, 또 믿지 않는 자의 재물까지도 같이 덕을 잇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요새에서, 그들의 산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부유함입니까? 에서가 잘 되는 부유함일까요? 결국에는 택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쭉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될 운명일까요? 이 부유함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신하건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온천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요, 위험천만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부유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사람이 많든 친구가 적든 간에, 외롭든 외롭지 않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부유함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덧없는 부유함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덧없는 친구들을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요,
덧없는 명예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덧없는 건강만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택한 에서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지만은 어쩌면 에서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그들에게도 기회일 수 있어요. 야, 정신 차려라. 그 부유함이 너에게 어쩌면 뭐가 아닐 수 없다고요? 복이 아닐지도 몰라. 그냥 덮어놓고 잘 되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붙잡아라.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찾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의 딸, 시브온의 손녀 안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에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쁘고 돈도 많고 정말로 번성을 의미하고 에서 자신도 용사가 되고 큰 바위 집도 얻고 정말로 온천도 발견하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땅 사람들이 이만큼 강대하단다. 아말렉도 있다. 이 땅 사람들은 돈도 많다. 이 땅 사람들은 저마다 다 족장들이고 저마다 다 강한 용사들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강한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데 오직 강한 용사 대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태풍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팔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보호하심 아래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